오늘 주일 예배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서 성경 본문을 각자 보면서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암은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구동성으로 마태복음의 저자를 마태로 인정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파피아스, 이레니우스, 유세비우스 등 고대 교부들은 모두 다 마태를 마태복음의 저자로 인정했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치던 일이었습니다. 이 세리가 되면 얼마를 거둘지를 세리 자신이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되면 당연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겠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게 바치는 이 세리들을 민족의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와 식사하지 않았고 세리들이 회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따라서 세리가 된 사람은 사회적 관계나 위신 그리고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보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가 세리였다는 것은 그가 그 무엇보다도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마태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때부터 마태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남은 일생을 살았고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복음서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남주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마태는 지금의 아프리카 지역인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구원자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젠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마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유다를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러분 성경 다 보고 계시죠? 거기서 다말이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다는 누구로부터 자녀들을 낳았습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다말은 부부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이죠. 만약 여러분의 가문의 족보에 이런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을 것이고 가급적이면 그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조상 라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 여러분 거기 라합이라는 이름이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라합은 두 가지 점에서 특이합니다. 첫 번째는 라합이 여자라는 점에서 특이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족보에 여자의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라합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라합은 가나안 원주민이었어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라합은 심판받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라합은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수아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은 하늘과 땅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당시 가나안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다른 신들은 우상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방인 중에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조상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기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거기 우리아의 아내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다윗은 자기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뜻이죠. 다윗은 이 과정에서 우리아를 죽였고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부끄러운 사건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부끄러운 사건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 이유도 마지막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르호보암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암은 아사를 낳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르호보암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솔로몬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네, 성전. 맞습니다. 성전도 떠올리고 지혜를 떠올리죠.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전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됩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요담과 아하스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여러분, 거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자, 여러분 보시면 요담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요담은 아하스를 낳았죠. 아하스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히스기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첫 번째로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왜냐면요, 요담은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의로운 아버지로부터 악한 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모의 신앙이 저절로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담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저절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노력할 때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부모된 분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하스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죠. 이것도 특이합니다. 왜냐하면요,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의로운 왕입니다. 악한 부모 밑에서 의로운 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는 주장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요시야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여러분 거기 므낫세, 아몬, 요시야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므낫세, 아몬, 요시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 어렵습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네, 므낫세죠. 그럼 요시야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몬이죠. 여러분, 이 므낫세는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고요. 그리고 아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므낫세와 같은 악한 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연거푸 남유다에는 악한 왕이 다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악한 왕이 두 번 연달아 통치하는 동안 남유다의 국력은 아주 쇠퇴하고 거의 멸망하기 직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아몬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요시야를 낳았는데 이 요시야는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의로운 왕이라고 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지만 요시야는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잠시 남유다가 부흥합니다. 따라서 이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의로운 왕이라는 그 별명답게 요시야 이후로는 남유다의 의로운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는 다음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러분 거기 바벨론 한번 표시하시고 스룹바벨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남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사로잡혀 갔습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 민족이 바벨론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뭡니까? 네,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유대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에서도 계속해서 후손을 낳았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낳은 후손 가운데 한 명이 누구입니까? 스룹바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개론 공부할 때 살펴보았는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까? 네, 3차례에 걸쳐서 돌아왔죠. 그 중에서 첫 번째 기환자 무리를 이끈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 스룹바벨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자손을 낳았는데요. 이 스룹바벨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스룹바벨이 낳고 또 스룹바벨이 계속해서 후손들을 낳은 것이죠. 그리고 그 후손들 가운데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거기서 마리아에게서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16절에서는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이 부모의 능력으로 잉태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잉태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주일학교 우리 말씀 나눌 때도 살펴보았는데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를 통해서 잉태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지 않고 성령을 통해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물려받지 않으시고 죄 없이 거룩하게 출생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마태의 원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부터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남은 일생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너희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 유다는 다말에게서 후손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가 아니라고요?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유다와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기에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유다와 다말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살인과 간음을 행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섯 번째, 바벨론에서 스룹바벨이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계속해서 후손들을 낳을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스룹바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무엇으로 복음서를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족보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에 부끄러운 이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며느리와 간음을 행한 유다의 이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유다의 이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부끄러운 사건들을 감출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부끄러운 행동을 감출 수가 있었어요. 그냥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다윗의 부끄러운 행동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유다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유다와 다윗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삶을 부끄러운 이름과 부끄러운 사건들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이유를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절대로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한 자격, 내가 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좀 무뚝뚝해도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잔소리를 많이 해도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쳐도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쳐도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해 주십시오. 또한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이웃들이 보면서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으로부터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저희도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 저희들의 가정에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가정, 서로 신뢰하는 가정, 서로 존경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그 사랑이 이 비전교회 안에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모두가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저희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의 이웃들이 저희에게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